마가복음 4장 20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여러분, 좋은 땅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좋은 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심는가, 어떻게 심는가, 농부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결실의 종류나 결실의 열매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좋은 땅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10살 때, 20살 때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그런 꿈들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많은 것을, 많은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왔던 신학교 동기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자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못 맺는 사람도 있고 목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늪에 빠져서 인생이 그냥 곤도박질 치는 사람들도 심지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서울에도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부산에도 교인들 이제 작년 교회만 700명, 600명 정도 되는, 6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름 그래도 인정받는 축에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이었고, 담임을 나와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 개척해 하면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도 뭐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땅을 갈아엎는데, 땅을 기경해서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땅 갈아엎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쓰였어요. 왜 긴 시간이 쓰였냐? 내가 땅을 갈아엎을 때라고 인정하고서 적극적으로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헌신했으면 빨리 갈아엎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격이잖아요. 저도 그냥 땅을 그냥 농부가 그냥 곡괭이 되면 갈아지고 뭐 이렇게 콤바인이나 경운기나 관리기로 그냥 맨땅에 쭉 밀어버리면 갈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무생물이 아니고 제가 원주의라는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을 맞춰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지 갈아엎어져서 땅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많은 경우에 심은 대로 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것을 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교회 청소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성도들이 돌아보는 것도 있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잖아요. 심는데 그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들,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을 걸었잖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나 삶을 다 걸고 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땅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겨서 그래요. 많은데요, 땅 만드는데. 땅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걸려요. 그리고 그 땅을 제대로 장만해 놓으면 여러분 누군가 땅 장만해 놓은 땅을 사든지 누군가 부모님 세대에서 땅을 장만해 놓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쉽잖아요. 그래서 땅을 만드는 게 어렵지 만들어진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지 인생을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땅 안 만들어졌는데 남들처럼 농사 지으려고 하면요, 이거 그름지고 장애가는 꼬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들어봐요. 자기 꿈이 많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면서 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 꿈대로 안 됩니다. 꿈대로 안 되고 니는 땅부터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이제 보면 보이죠. 저는 이제 보면 보여서 너는 보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성도들 양육하고 그래 기존 교회처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 해관이 안 된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하면 상처받아요. 몇 가지를 둘러 권해보는데 별로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이 많아서. 너는 지금 너를 만들 때다. 너를 만들 때다. 그래서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넌 지금 멘토를 만나려면 땅을 갈아엎는 멘토를 만나야 된다. 설교 잘하는 멘토 만날 게 아니고 예언 사역을 잘하는 멘토를 만날 게 아니고 악한 영을 쫓아내주는 사역자.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사람을 멘토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로 추천해 주는 게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가라 이렇게 권해요. 거기 가면 그래도 땅을 갈아엎어 주니까. 그래서 부천 기쁨의 교회 작정하고 한 1년 2년만 그냥 매주 맨달 한 번씩 집회하니까 한 번씩 올라가서 그냥 1년만 꾸준하게 해봐라. 그러면 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네 하고 싶은 건 해봐라. 뭐부터 만들고 땅부터 만들고 그 말 해줘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저도 젊은 날 누가 그래 말했으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안에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회복, 풍성. 그 세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복음의 직면, 자기의 죄든지 자기의 상처든지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진리 앞에 정직히 반응할 때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할렐루야. 중생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주보 52주 주보 철회가지고 천국 앞에 가도 전당 못 간다는 얘기하는 중생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에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거 안 하면 전당 못 갑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 거듭나서 중생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도 증거가 있고 남이 봐도 알아요. 예. 남이 봐도 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관교회 출석하고 있고 난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난 전당 못 갑니까? 이래 물으면 저는 몰라요. 네, 유장로는 압니까? 장로님도 몰라요. 그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 깨져서 회개하고 마음에 깊은 응어리진 거 있어서 토설하다가 성령을 탁 받으면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거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도장을 꽉 찍어놔서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중생한다고. 중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냥 복이 오느냐? 회복의 과정이 먼저 와요. 뭐가 먼저 온다고요? 회복의 과정.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나가는데 회복시키는 과정 안에서 딴가없는 게 나옵니다. 회복돼야 하나님이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도 구원은 받는데 풍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완전하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지요. 인격과 삶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풀리기 시작하고 관계도 풀리기 시작하고 건강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회복의 여정은 쫄아버리고 제껴버리고 풍성으로 바로 가고 싶거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왜요? 그거 해야 밥 먹고 살고 같고 그거 해야 내 인생에 그냥 세월이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인생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게 빨리 가려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자기 따라 빨리 가려고 이렇게 그런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거든.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나한테 시집 보내고 아무나한테 장가 보내고 그러겠어요? 사람 고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된 사람과 준비 안 된 교회에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영혼을 맡기시고 그렇게 쓰시는데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돈 주는 건 달라요. 돈 주시는 거는 돈은 무생물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맡기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면 돌 같은 마음들이 녹아져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고요. 가시떨기 같은 염려가 많은 사람도 풀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인생은 내면의 문제가 있고 외부의 문제가 있는데 내면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죄와 결핍 이런 것들이에요. 외부의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따라합시다. 환난, 염려, 유혹 세 가지. 인생은 세 가지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외부적 문제들 속에 옥토가 아닌 사람은 그걸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2형제들 중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막내뻘인 요셉이 은혜를 입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갈급해서. 뭐 했어요? 갈급해서. 엄마가 동생 노타가 돌아가셔버리고 이모 오면서 큰엄마인 그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기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만 엄마 라헬의 수생이고 나머지는 이모인지 뭐 언지 하여튼 가족관계가 복잡해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장정 같은 형님들 틈바구니에서 낄 자리도 없는 게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나도 어린데 내 동생은 어쩌냐 이거. 이제 저 때자가 아니죠. 애 노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못된 내 동생은 누가 챙기나 이거죠. 그게 마음의 점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래적 사명을 깨우신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집안의 장자권을 주겠다. 그래 축복하셔. 그래 은혜를 입어서 장자권을 받을 거라고 장자가 내가 될 거라고 해와다가 11별이 다 내한테 절한다고 형님들 집단이 다 싹을 내한테 절할 거라고 자기 딴에 하나님이 약속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약속.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냥 그랬더니요. 올해는 풍성은 안 오고 연단인데 연단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뭐여져 가는 과정이요? 회복의 과정. 낮아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저런 우여곡절을 지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기회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지만은 그걸 겪을 때는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고비를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 지났더니 옥토가 된 그 요셉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장자권을 가지고서 모든 형제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은총의 역사의 통로에 쓰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이 그의 가문에 흘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지파에 서는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회복의 과정이 이런 긴 세월을 그냥 막 바뀌면서 가야 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음란한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우리아를 죽인 죄. 네 남 죽였으니 니도 네 자식 죽어봐라. 죽어봤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시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 합시다. 사랑했다 하는데 사랑하긴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 시기한 불륜의 사랑이고 그리고 내 죄가 거기 있는 그 사람이고
가까이 두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다윗이 자기의 죄 그것을 뛰어넘어서 밧세바와 정말 부부애로 계속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면서 둘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위에 올라가는데 왕위의 자리를 이어받는데 솔로몬 말고도 다윗의 스라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왕권이 갈 것인가? 형제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그런 고비에서 왕권이 솔로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은 고생 끝, 광야 끝, 축복 시작이 된 것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은 많고 저는 어리고 그래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어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선왕인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는데 그 맥을 잘 이어가려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은사를 구한 게 아니고 재능을 구한 게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회복의 과정으로 질질 팔려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왕의 자리에 광야도 없이 쑥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멘토링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멘토.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가 가르친 거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내 실수는 이런 부분이었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가르친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그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자기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광에 그냥 취하지 않고 사명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과정을 그 과정이 회복된 자잖아요. 옥토잖아요. 이미요. 할렐루야. 이미 옥토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똥개 훈련시킨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솔로몬이 모든 왕위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솔로몬 말년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뒤에 타락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회복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안 걷고 뭐 하려고 하는 거는요, 바늘 허리에 묶어갖고 바느질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름지고 장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의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고 가는데 내가 인생 드리고 가는데 말이야. 이걸 하나님 안 도와줄 수 있냐? 안 도와줍니다. 왜? 때가 아니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세우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명과 풍성, 요 중간에 회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을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좋은 땅이 되면 미리미리 그 인도를 따라서 좋은 땅이 되면 회복의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광야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을 광야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은 광야 10년, 어떤 사람은 광야 3년, 예수님은 광야 40일. 40일에 매조지 하랍니까? 40년 해볼랍니까? 한 3년 해보이소. 자기 인생에서 6개월이나 1년만 딱 투자해서 그냥 회복의 여정을 짜자자작 걸어가 뿌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좋은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좋은 멘토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저도 뼈저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멘토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때 젊은 날 제 기운이 넘치고 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꾸 앞서간 거예요. 자꾸 앞서가서 빨리 가려다가 뺑뺑 돌다가 보니까 이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됐고 그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계속 몇 가지를 건면하고 이래 해라. 목회는 이렇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권하는데 어떤 거는 지가 듣고 어떤 거는 지가 안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듣는 거는 안 듣는 대로 지도 광야를 좀 걸어봐야 돼요. 그래 봐야 몸으로 겪어봐야 깨닫습니다. 어쨌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좋은 땅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좋은 땅이 됐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충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왜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밸런스를 못 잡아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옥토가 되어도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심정으로 지키는 파수의 일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것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돈 벌린다고 그냥 돈 쫓아가 버리면요, 영적인 거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게 되면 사단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방해 안에서 100배에 결실할 사람이 30배, 60배 밖에 못하는 제한적인 은혜 아래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방해가 심하면요, 심은 것도 다 비둘기한테 쫓겨 먹혀본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2층에 그 장의자 헌물하시고 강성원 집사님이 그렇게 업무하시고 그랬다는데, 그리고는 그 은행 농협에 자합한 거, 뭐 교회 이거 장의자 하는 데만 빚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빚을 못 갚아서 그 집이 다 넘어가서 그렇게 양봉하시면서 전국을 떠돌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랬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뒤에 얘기를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축복의 열매로 거둬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또 하나의 원인을 또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딘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주님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고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심삼일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심삼일. 작심 별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것 할 때 좋은 뜻이 아니죠. 근데 그분은 이걸 좋은 뜻으로 불어서 마음이 결심하는 데 3일이면 족하다. 그래 풀더라고. 작심삼일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결단할 때는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는데, 결단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발동 거는데 그냥 1년, 2년 다 지나갑니다. 예. 돌다리 지나가는데 한차자 권사님 지나가시고, 유옥시 장로님 지나가시고, 이영은 장로님 지나가시고, 박연주 권사님 지나가시고, 오숙 권사님 지나가시고, 오옥승 권사님 안 오신데 빽쁘고, 안중문 권사님 지나가시고, 다 지나가는데 자기만 떨렁 남았는데도 그때도 청진기 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돌다리 두드려보고 놈들 지나갔으면 믿고 지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뜸 들이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막자 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기질과 성향의 다른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성이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그 자기의 성향 안에서 뭔가 정밀하고 세미하고 이런 데 강해요. 글을 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본인 안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입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직업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좋으냐? 외향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군을 갖는 게 좋습니다. 기질과 성향이 안 맞는데, 안 맞는 기질에 이게 밥 먹고 사는데 돈 될 거라고 뛰어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본인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 업이니까 막 하다 보면 본인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자기 기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질과 성향에 좀 이런 것들, 자기하고 적성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역이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좋은 땅도 좋은 땅 나름인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된 사람은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땅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앞에 서십시오.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요 불같이 역사하면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불같이 역사하면 은사적인 영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런 거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불같은 성령은 그런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낮추기 시작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하신다고요? 생수같이 역사하신다. 생수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셔서 은사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안함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이 생수 같은 성령은요, 마음을 치료하고
생수 같은 성령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불은 영역 안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어둠의 것들을 태우고 그런 일을 한다면 생수 같은 성령은 은혜의 강이 쭉 흘러가게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같은 성령이신데 쓰임새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지요? 쓰임새가 다른 거지. 성령의 역사가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심령에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해갈되고요.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자기 삶의 전방위에 생명의 역사로 쭉 이렇게 뻗어갑니다. 먼저는 불이 먼저 오고, 뭐가 먼저 오고? 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은 생수가 쭉 흘러가면서 그 생명과 함께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어서 옥토의 축복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하박국 선지자의 몫이에요. 원주의 목사의 높은 곳은 원 목사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거 하지만은 내 복은 유장로님의 복이 아니에요. 유장로님의 높은 곳은 유장로님의 것입니다. 예, 각자의 자기의 높은 곳은 자기한테 꼭 맞는 안성 맞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시거든, 그 은혜에 서시거든, 그 풍성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 잊지 마시고, 예, 우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써 있어.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각자의 풍성, 여러분 옥토의 풍성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굽어진 길들이 곧아지게 하시고 우묵히 패여진 길들이 도두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은총에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여정 안에서 받은 깨달음들이 남은 인생에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인생에 깨달은 것들이 아름답게 실천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옥토의 축복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